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날씨가 정말 너무나 무덥습니다. 그렇지만 날씨 때문에 예배가 뒤처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앞서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앞서는 것이죠. 아무리 더워도 이 더위는 여름은 가을한테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여름이 덥고 발버둥을 쳐도 가을이 오면 여름은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일 낮 예배에 창세기서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차례대로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으면서 그때그때 그날 주시는 메시지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계속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실수를 통해 배우는 교훈. 여기서 누가 실수를 했느냐? 여러분 아시듯이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그의 아내 하갈의 실수. 이 실수를,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까? 우리나라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옛말이 되었습니다. 10년이 아니라 하루 자고 일어나면 강산이 변해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초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특히 이 디지털 문화 속에 속도 문화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문화, 사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굉장히 이게 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휴대폰, 인터넷 다루기 참 어렵습니다. 이 휴대폰과 인터넷은 얼마나 빠르게 초스피드 시대의 대명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잠시 삶의 속도를 줄이고 반드시 인생 삶의 속도를 내는 것만이 축복이 아닐 경우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겠지만 이 시간만이라도 잠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숨을 돌리시면서 영원히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라고 그러니까 주무시면 안 돼요. 영원히 귀를 열고 눈을 뜨고 내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급하게 서둘러서 결과를 얻어내고자 함으로 해서 실수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자식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틀림없이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테스타멘트 합니다. 테스타멘트. 올 테스타멘트, 구약 옛 약속. 뉴 테스타멘트, 새로운 약속. 이 성경은 테스타멘트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그 약속은 틀림없이 지켜졌고 지금도 지켜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켜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입니다. 자, 그러나
그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소위 여자의 경수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 아브라함은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낳은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 어찌 보면 불순종해서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 가문의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씨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갈등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을 여러분과 나눌 때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세계 최고의 부자로 꼽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자기 회사에서는 앞으로 사람을 고용할 때, 사람을 뽑을 때 실패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겠다. 뜻밖의 고용 정책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 조금 색다른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 성공한 사람들을 뽑지 실패의 경험이 많은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빌 게이츠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실패나 실수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실패한 사람이 받는 교훈, 그래서 그 실패나 실수가 위대한 그 사람의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삶에서도 우리가 기대한 결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고 실패했고 후퇴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합니다. 실패한 사람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이런 실패나 실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들이 듣고 꼭 적용해야 할 부분임을 믿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급해도 서두르지 마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아무리 급해도 서두르지 말자. 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매우 급하게 서둘렀습니다. 무엇을 서둘렀습니까? 야, 이러다가는 자식을 얻기가 힘들겠구나. 자기나 아내나 아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나이가 먹어가니까 생각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의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일단 자식을 낳는 데는 성공을 했죠. 결과를 빨리 얻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남기고 말았다는 사실은 미처 몰랐던 거죠. 본부인 사라와 사라의 몸종 하갈 사이에 깊은 갈등의 골이 패이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 본부인은 임신을 못하고 비록 본부인의 몸종 하갈은 아기를 낳았어요. 임신을 했어요. 여주인에게 날마다 눌려 산다고 생각했던 계집종이 아들을 임신한 순간부터 여주인 사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깨 뽕이 올라갔습니다. 폼 잡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기를 못 가졌는데 나는 가졌다 이거야.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비록 종이지만, 여종이지만 나로부터 태어나겠다. 폼 잡을 만하지요. 서양 속담에 부엌에는 두 주인이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어머니가 아들이 장가 가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드셨고 며느리는 젊으니까 사실은 부엌의 열쇠를 며느리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여기 시어머니들 동의하지 않는 눈치네 보니까. 그런데 물려줘야 돼요, 안 물려줘야 돼요? 물려줘야 돼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물려주기 싫어. 부엌에는 두 주인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여인 사이에는 골깊은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또한 나중에는 본부인의 아들 이삭과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 사이에도 갈등이 계속 생겨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다 차서 약속하신 대로 본부인 사라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계집종 하갈을 통해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 본부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 둘이 갈등이 계속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갈등은 그들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의 갈등은 길고 긴 민족적 갈등으로 연결되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정통 유대인, 정통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이스마엘은 아랍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이스라엘 족속과 아랍 족속 간의 민족적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그 결과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정신적인 부담과 심리적인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고통을 가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인간적 생각이 앞서서 서둘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도 빠른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속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속도를 내서 가야 할 목표와 방향입니다. 속도가 강조되는 이 경쟁 문화 속에서 나 혼자 뒤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급할수록 좀 더 긴장을 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은 결과주의라고 하는 함정 속에 빠져 있습니다. 결과만 잘 나오면 돼. 결과만 좋으면 돼. 그래서 결과가 변변치 못하면서 속도만 내려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 뉴욕 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이 택시 탄 사람, 한국 사람은 택시를 타자마자 운전자에게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기사가 빨리 가자는 승객의 말을 듣고 정신없이 운전을 하고 막 갑니다. 승객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목적지로 가지 않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승객이 말했습니다. 기사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기사는 정색을 하시면서, 손님, 저에게 빨리 가고자만 했지 목적지는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우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과 같이 살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하죠. 빨리 갑시다. 식당에 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제일 빠른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제일 빠르고 휴대폰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인터넷, 휴대폰이 발전한 거예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린 채 속도만 내면서 더 큰 갈등과 좌절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속도를 내는 것만이 최선은 아닙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급할수록 여유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급한 행동으로 인한 실수가 이 긴 역사의 공간을 뛰어넘어 지금도 2000년이 지나 수천 년이 지나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서두른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이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이든지 서두르지 말자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서둘러야 할 일이 있습니까? 빨리 결과를 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멈추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 배우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또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답답할 때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런 사람 없겠지만 요즘은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점쟁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점쟁이라고는 안 해요. 철학관이라고 그러죠. 철학관. 철학적으로 가서 상담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저기 대전에 보문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면 점쟁이들이 길가에 쭉 앉아 있어요. 산 올라가는데 어느 날 가다가 산을 이제 등산하려고 가다가 보니까 어떤 점쟁이 앞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기독교인 우대. 기독교인이 간다는 말이죠. 할인해 주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물론 답답할 때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고 싶으죠. 어쩌면 그렇게 해서라도 답답함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거나 충고를 기대합니다. 사실은 뭐 그런 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점쟁이 찾아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충고와 자문은 우리 인생길에 잠시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자, 잠언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즉 상담자, 카운슬러가 있으면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경험자의 충고, 친구들의 자문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충고가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의 자문이나 경험자의 충고를 들었다가 오히려 더 큰 수렁에 빠진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충고를 들었습니까? 자기 아내 사레의 충고를 듣고 실수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 아브라함은 아내 말을 듣고 실수를 했으니까 나는 절대로 아내 말 안 듣겠다. 여러분, 그런 것은 왜 이렇게 적용을 잘합니까? 잘못된 적용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아내의 말을 듣고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했어야지요. 아내의 말이 옳아도 일단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참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을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는 자들의 태도인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 다음 3절 없어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그 당시에는 아내가 아기를 갖지 못하면 얼마든지 다른 여자를 취해서 소위 첩을 들 수 있어요. 후손을 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와야 합니까?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재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태도요 믿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내가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내가 아내 사라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있죠. 사라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훨씬 넘겼습니다. 사라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면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2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자, 여보, 지금까지 아기가 없는 것을 보니까 나는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마도 하나님이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아기를 가집시다. 하나님을 사용했습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람의 제안이 꼭 나쁜 것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순수한 동기가 있었으면 알 수가 있는 거죠. 현대 사람들도 아직 보편적으로 그런 개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대를 이어가야 한다는 사라의 제안.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 사회 관습법을 보면 본부인을 통해서 자식이 없을 때 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적용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가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집종을 통해 아들을 얻는다고 해서 사실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또 한편 사회 관습이 허용된다고 해서 아무 일이나 죄책감 없이 우리 믿는 자들이 행동할 수는 없어요. 사람의 충고나 사회적 관습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앞서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결재가 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라면 그는 분명히 자기 행동을 바르게 결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약속하셨지만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자꾸 되니까 급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그 순서를 잊어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실수한 원인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의 충고는 민감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적인 실수의 원인입니다. 그 순간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둡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영적 귀를 열어놔야 합니다. 소위 영성에 민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언제 어느 때는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요. 성경에 보면 나귀 새끼가 말을 했어요. 나귀가 말을 했어요. 그런 일도 일어나요. 지금 그런 일이 아마 안 일어날 텐데, 나귀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만큼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수시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놓치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목표를 잃게 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여러분은 목자이신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렇다면 양인 우리는 더더욱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의 음성을 듣도록. 그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듣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물어야 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시간을 헌신하면서, 때로는 물질을 들어가면서 주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분의 뜻을 알 때까지 기도로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원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아내의 말만 듣고 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이죠. 불씨의 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실수를 교훈 삼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와 성경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 배우는 교훈은 시작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사람들은요 삶이 답답하다고 느끼면 다른 어떤 돌파구를 찾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결정적인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 다급하게 방법을 찾다 보면 그 과정, 그 수단, 그 방법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과정과 수단, 방법이 나쁘면 결과도 나쁜 겁니다. 목적이 좋으면 성취하는 방법도 수단도 좋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윤리관입니다. 기독교 윤리관. 여러분 11조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목적 때문에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기치고 도둑질해가지고 11조 많이 하면 하나님 그거를 받으시겠습니까?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목적과 방법과 수단이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잘못된 방법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결과를 이루는 과정과 방법까지 보고 계심을 여러분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처럼 그 과정도 그 수단도 그 방법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인간 편에서도 결과만을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한 걸음 한 걸음의 과정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통의 최고 절정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괴로움,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계속 이제 주일 저녁이나 또 수요일에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주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다 못해 군인들이 마취제 역할을 하는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지만 주님은 그것까지 마시지 않으시면서 죽음을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은 빨리 끝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러나 주님은 고통의 과정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확연하게,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기자들은 십자가 사건의 대목이 바로 구약 말씀이, 구약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 고통을 결코 뛰어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참으시면서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찾으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깊은 밤중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시던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은 기억하시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십자가를 지는 수단이라면 그 고통의 십자가를 기꺼이 피하지 않고 그 방법을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통의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느낄 수 있는 거룩한 감동,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조롱하고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시면서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털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사신 삶이셨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자녀의 삶은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사면초가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의 길을 용기 있게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 육해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주보에다가도 넣어놨습니다. 이 기도문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피터 마샬 목사님이 작성한 기도문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여, 잘못했을 때 내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올바른 결단을 했을 때 그 올바름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말씀 받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지연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이루고자 했던 꿈이 좌절되었습니까? 성취하려고 했던 일이 실패했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여러분의 앞날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사람, 어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경을 통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단할 때 수단과 방법을 주님의 뜻을 찾아가시며 행동하십시오.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 주신 메시지,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며 서두르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잘 준행함으로 행복하고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